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은 믿음과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도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정의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정의를 잘 지켰습니다. 또 사무엘은 정의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소명을 이룬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믿음과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정말 바르게 살았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흠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도 잘못이지만 더욱이 그 아들들이 악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다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악한 것을 알고도 사사로 세웠을까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건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바른 사람이었는데 사사가 된 후에 타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역시 사무엘이 선지자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흐려졌거나 혹은 연로해서 눈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이 악했지만 사무엘이 모르고 사사로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무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인간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한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연로해 가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은 엘리가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가문이 파멸당하는 것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아들에 대해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것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나 혹은 우리들이 연로해져서 나타나는 약점들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이런 약점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통제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피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나 권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자기 자녀를 세습처럼 직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조심스럽게 막으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년을 두고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것도 연로한 후에 하기 쉬운 실수를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한 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년 제도 같은 걸 두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이나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악한 사사가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의 신앙 지도가 실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선했다가 사사가 된 후에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의 신앙 교육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엘 생전에
아들들이 악한 행동하는 것을 백성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엘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가문이 망하는 벌을 받지만 사무엘은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유사점이라면 아들들이 악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은 뭘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는 아들을 존중해서 그것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또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반면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따라 불의를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극단의 죄에 빠지는 것만은 막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죄에 따라서 벌이 임하죠. 죄가 심하면 벌도 심해지고 죄가 약하면 벌도 약해집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멸의 징계가 임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엘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죄가 있었지만 가문이 파멸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상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사무엘은 그런 점에서도 가문에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각각 자기들의 아들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엘리는 선하고 아들들은 악했죠. 그러나 아들들의 악함이 엘리의 선함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파멸당한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집안을 보면 사무엘이 선하고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악함이 사무엘의 선함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족 중에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 중에서 선한 자가 이기느냐 악한 자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의 가문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지도자고 신앙의 선조인 사무엘까지도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거나 혹은 연로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도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좋은 제도를 잘 지키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의 죄악에도 우리의 가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들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가문을 지키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